그분들에게도 그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엊그제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52주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은 시작하면 이렇게 끝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육체를 마지막 날이 또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가슴이 푹 빠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큰 몸부림치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그 표징이 나타났듯이, 그분을 안 믿고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아버지다. 곧 우리 아버지를 지으신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를 지으신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를 지으신 또 아버지가 있을 테고, 그 아버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가 또 있을 테고, 계속 그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니까 결국 하나님까지 가는 그 지으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 그걸 우리가 참 아버지다 그렇게 합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 육신의 아버지, 너희들 낳아주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아버지도 물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많은 세월을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4, 50년이죠. 요즘에는 이제 한 60년 되려나요? 보통 아버지 엄마가 우리를 30세에 낳더라도 100살 살아 70년 분이 더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60, 70 살고 가시면은 30세는 40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기간이 더 적지요. 큰언니 큰오빠보다, 큰형보다 막내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시간이 사실은 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막내 하나 보고, 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기억이 많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언니들은 그래도 먼저 났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이게 보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 늦게 태어났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볼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지요. 그러니 더 사랑이 가고, 그러니 더 이쁘고, 그래서 사랑은, 부모 사랑은 자식 내리 사랑이라고 그게 더 적게 받기 때문에 빨리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세상에 살았던 그 그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삶의 그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만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덤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왜냐? 인간이 영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육신의 부모만큼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아마 영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 영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그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마 그 힘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좀처럼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영이 죽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남아있는 육신의 감정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날 육신의 부모를 찾아가고 막 세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육신의 부모 사랑하고 절하고 그분을 효도하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더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절 때랑은 그래도 목사를 찾아뵙고 하나님을 알려줬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한 그 자기 담임 목사에게 참으로 효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겨요. 당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다면 누구로 섬기겠어요? 부모가, 며느리가, 여자가 출가해서 남편에게 가면 남편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시아버지라는 얘기, 씨아씨. 씨의 아버지라, 시아버지라는 것은 씨의 아버지, 씨. 김씨, 이씨 할 때 그 씨자 있잖아요. 그 씨아버지를 우리가 씨아버지라고 그래요. 씨아버지다. 어떤 씨? 내 자기 새끼들 낳아놓은 그 씨의 아버지. 내 남편을 낳아놓은 그 씨의 아버지. 내 남편과 나가 하나가 됐으니 그 남편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 기막힌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야. 계속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대단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줄 알려주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기 때도 그러잖아요. 능하신 아버지, 누구도 그 빛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아버지, 만왕의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육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 영혼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분께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참으로 섬기죠. 그러면서도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그 육신의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지, 죽은 이후에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을, 그의 혼백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함께 살았으니까 그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웠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그 장사를 해서 소쿠리 장사 그걸 해서 막 키우려고 막 다니시고 한 거 지금도 눈에 선해요. 땔감이 없어 산에 다니면서 막 땔감 갖다가 막 긁어다 그 솔잎 그 긁어다가 불 떼서 따뜻하게 구두를 덮여서 살려줬던 그런 그리움. 지금 살아계셨다면 내가 소도 좀 많이 하겠는데, 그런 막 그 울고 싶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을 섬길 필요도 없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냥 그 그리움이 있어서 그냥 추억을 하는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간 귀신에게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절대 않고 제사 지내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대로 우리가 육신을 낳아주셨으니까 그 부모를 우리가 섬기고 참으로 효도하고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며느리들이 자기 시아버지를 건성으로만, 겉으로만 시아버지 하고 속으로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벌써 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없었을 텐데, 그분이 있어서 그분 안에 있다가 내 남편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나와 있으니 그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그분이 감사하냐 말이죠. 그런 은혜로 시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건성이고 그런 섬기는 신용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런 참으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게 관념입니까? 실상이잖아요. 실상으로 자녀에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반드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한다면, 그걸 실상으로만 섬긴다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관인데, 강남에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 집이 몇 차인데 그 아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뭔 걱정을 하고 사냐 말이죠.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2제자를 택하신, 택하셔서 보낸 걸 얘기해요. 택한 것이 택해가지고 오늘 거기 보내니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려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어요. 택해서 제자들을 내보낸 거예요. 12제자를. 12제자, 왜 12제자인가?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 12아들이 12지파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 12지파가 나오고 12사도가 그대로 나와요. 12지파, 집을 지려면 기둥을 세우듯이 그 12지파가 그 기둥에 뿌리고 12사도는 그 기둥입니다. 그 뿌리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12사도예요. 12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12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그 성전 기둥을,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12사도는 그 위에 세워진 기둥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 삼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가 반연했습니다. 12사도 외에도 70문도가 또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면 500명이나 일시에 승천하는 걸 봤다고 그랬으니까 그들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또 혈류증 여인을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 옹이하여 미나이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오병 이후의 역사에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2, 3만 명 정도가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다 그들이 끝까지 주를 섬긴 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요, 오병 이후에 역사가 나타나서 2만 명, 3만 명만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너희들의 양식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 피가 너희들의 음료가 되고 내 살이 너희들의 양식이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잘 살고 이러려고, 육신이 고침을 받으려고 쫓아다녔는데 이게 잘못 쫓아다닌 것 같아요. 예수를 쫓아다니서 한가득 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받아 먹으라고 하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리고 이게 참된 음료라고 그리고 이걸 마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다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나는 자신합니다. 나는 세상 거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영생만 전하고 생명만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래도 조금도 내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들이요 처음에 와서 듣습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다른 데 가면은 세상 얘기해주고 정치 얘기해주고 먹고 사는 얘기해주고 예화를 들어주고 우스갯소리 해주고 세상에서 찌들어가지고 와서 좀 마음이나 편하려고 왔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아직 내 육신이 지금 내일 모레 두두가 나게 생겨서 돈이 없어 난리치고 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영생 얘기를 하느냐고 무슨 영의 얘기를 하고 영혼 얘기를 하냐고 보이지도 않는 무슨 영혼 얘기만 해. 저 목사님은 무슨 보이던 영혼 얘기만 날마다 해. 이러고서 돌아간 걸 알아요. 육신 문제가 관계없으니까 이 교회 다녀봤자 육신 문제는 관계없고 날마다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냥 가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항상 그래.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이 다른 교회 같이 세상 얘기할 줄 알으면 나는 더 잘해요. 왜? 나는 세상에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더 경험도 많고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해서 더 많은 것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했으면 아마 지금 20년 목회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나도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그래도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나와서 듣기를 소망하고 참으로 영생을 얻는 그네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12사도는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그가 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켜본 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다 본 자들이 이들이 뭐한 자들이냐? 예수의 증인입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 예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전파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신화라고 할 수밖에 없고 설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사도를 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세웠다. 12사도 세운 중에서도요 다 12명이 다 순교해서 죽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구별을 하셔서 사용하신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분들은 참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또 구별해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 야이루의 딸 살리실 때도 그들만 데리고 갔고 변영산에 올라갈 때도 그들만 데리고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들만 데리고 갔고 그 외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사도를 불러서 성령으로 그들이 심령 안에 예수를 심어 놓은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증인이 없으면 어떤 일이 되니까 그들을 증인 삼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예수의 증인들,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일일이 예수 믿을 때 당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일일이 다 면접을 해서 그들이 증거를 적어놓은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는 이런 분들은, 마태는 실제로 예수 계실 때 또 찾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나 그 책이나 누가복음 책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쓰여졌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에서 한 50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봐. 예수님이 계실 때 막 메모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거 하고, 예수님 계실 때는 적어놓을 생각도 않고, 가시면 바로 오실 줄만 생각하고 적어놓지도 않고 눈으로만 다 사진을 찍어놨어. 눈으로만 예수 것을 다 봤어. 그분이 행하신 걸 봤어요. 마음으로 다 받아놨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가셨는데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전, 5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것이 이 사복음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쇼킹한 일만 생각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70인데 지금 40년 전, 50년 전 일이면 20살 때 정도부터는 생각이 나지만 그 전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20년 전 생각나도 여러분 잘 생각 안 나요. 크게 아주 확저기한 거 위에는 어지간해서 갑자기 생각해봐야 생각이 나지 잘 안 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40년, 5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쇼킹한 일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종이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둘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겠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복음을 얻고 그래서 구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내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지난번에도 뭔가 하나 알려드렸죠? 하나하나 알려드릴 때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걸 띄워봐라.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또 고탄까지 읽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어디를 찾는군요. 자, 누가복음 12장. 이제 우리가 지금 보던 거에서 2장 더 넘기면은 누가복음 12장 6절. 자, 시작.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를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가 하나 손에 팔리고 두아 손에 팔리는 그런 것은, 그것을 지금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구나, 그 당시 얼마 팔렸구나,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다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 참새의 숫자가 중요하고 참새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야 떨어진다. 하물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너희들 목숨도 안전하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은요,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목숨 죽고 사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어. 하나님이 너희들 손 내려야 너희들 죽는 것이지 안 죽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형통하는 것도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야지. 아니 신학자들이 아니 이거 성경 안 맞아. 어떤 데는 참새 한 마리 얼마짜리 얼마 팔리고 어떤 데는 얼마 팔렸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학자들이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거품이 물도록 막 토론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성경을 보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국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왜 줬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여기다 놔두고 지금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해? 누구한테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 누구한테든지 듣든 말든 전하는 대로 전하면 크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전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라고 줬다. 우리를 12제자들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 왜 우리를 세워놨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을 안 쫓아? 왜 그것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 병을 고치면 의료 행위했다고 고발하고 그래? 누가? 웃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죠.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실상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가 계실 때나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분 없으니까 주인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오. 세월만 흘렀을 뿐이지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나 지금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를 보실 때나 동일해요. 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으니 그분 믿고 그분 보고 계시니까 자신감 있이 만왕의 왕 우리 주님 그럼 믿고 그냥 당당하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백이 누가 있어. 주님 계시잖아. 병든 데 손 얹는 거예요. 주님 계시잖아. 말씀하셨잖아. 기도해. 다 쫓아내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을 못하는 2000년 전에 하신 거라 해서 이론이라 생각하고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앉아서 이론 타령을 하고 있고 이건 글자가 어떻고 뭐가 안 맞고 숫자가 안 맞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거기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권능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권능을 줬으니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들이 돈 좀 주고 해서 전세라도 얻어줄 줄 알았더니 얻어주지도 않고 다 원수 취급하고 전화도 안 받고 다 욕만 하고 있고 다 그랬어요. 5만 원 가지고 주님 믿고 그냥 저 도마동 지하 30평짜리 하나 돈 5만 원뿐이 없는데 이거 6개월 있다가 보증금 얼마 주고 할 테니까 좀 봐달라고. 안 된다고. 채점 맞고 와가지고 다시 또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그거 안 된답니다. 또 기도했더니 자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럼 그냥 하시라고 6개월 내가 받겠다고. 거기에서 딴 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1,500만에 30만 원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갔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자기는 돈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년퇴직을 해서 조감인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서 할 테니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스스로 전화 오게 만든다니까. 내가 막 사정해서 아이고 한번 봐달라고 안 했어요. 한번 가서 그냥 당당하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왔는데 한 열흘인가 있으니까 와서 또 금식하고 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 아무 사모님하고 둘 뿐이 없는데 뭘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굶지를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들 밤새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지들 먹을 건 다 가져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역시 시다. 지 먹을 거 다 주고 권능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목회하도록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 가정, 저 예수 안 믿는 집 저런 가정을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어느 집이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영혼의 장막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거든요. 영혼이 들어가 있어. 육체의 장막 안에, 육체의 집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그랬잖아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래. 그러니까 그 육체의 장막, 그 집, 내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내 부인도 될 수 있고, 내 형제 또 친척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해당이 되죠. 육체가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일할 곳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막 나가면 하나님이 권능이 필요할 때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물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어느 집에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함을 빌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병든 집에는 병을 고쳐줘야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가정 문제가 있는 집안은 가정 문제를 해결해 줘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사로 집안에, 죽은 집에 그분의 그 하나님 역사가 사람 생명이 들어가니까 평안함이 임한 것이고, 야이로의 집에, 죽은 집에, 사망이 임한 집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평안함이 임하듯이, 우리가 권능을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가서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살려냄으로 인해서 평안이 오게 해서 그 복을 빌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도 그랬죠. 복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복은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걸 하나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 나오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복을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함을 빌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계속 머물러 있으라. 아니 그 나와야지 뭘 계속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요, 양육하라. 그래서 양육해라. 양육해라.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예수를 영접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계속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양육을 해야 돼요. 그가 그만해 주세요 할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평안함이 영접해서 평안함이 임하면 온전히 뿌리가 내리도록 그 집에 머물러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본 자가, 맛본 자가, 복을 맛본 자가 비토하고 싫어하면 발에 먼지를 내쫓는, 그때서 내쫓는 거예요. 복까지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있기를 거절하면, 양육받기를 말하면, 양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양육받기를 싫어하면 놔둬버려야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양육을 하되 싫어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복음은 달라요. 양육은 끝까지 양육을 해주되, 어느 집에 가도 그런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양육을
끝까지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능력을 맛보게 해서 참 양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12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목사인 김청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들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들어라 그 소리.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야 전에 제자들이 얘기한 거 그거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 해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소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